오늘 읽은 본문은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 중에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탕자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뒤에 방탕한 아들 그런 해서 흔히 탕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딸이었으면 아마 탕녀라고 그랬든, 하여간 어쨌든 이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듣던 성경의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이야기로, 인형극으로도 하고, 드라마라도 엮어가지고 이 이야기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어느 집에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미리 재산을 달라. 나에게 올 유산을 미리 달라. 아버지가 처음에는 거부했죠. 네가 뭘 가서 하냐. 그런데 이 아들이 하도 간청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그 다음에 미리 유산을 주죠.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그걸 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먼 나라에, 그것도 국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 나라로 가가지고 장사해가지고 돈을 남기고 사업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허랑방탕했다. 규모 없는 삶을 살았다. 엉망진창으로 그냥 오늘날 말하면 정말 삶의 어떤 궤도를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도 망가지고 친구도 다 떠나고 그래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그 나라에 돼지 농장에 가가지고 이제 먹는 것만 얻어먹고 살려고 했는데 그것도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여의치가 않고 식량난에 그 나라도 호덕이니까 돼지 먹는 열매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허기를 채우려고 했는 가운데 자기 일을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 신세가 되었나.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풍족한데 또 일꾼들도 많은데 그렇게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에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이 멀리서 이 아들을 바라보고 먼저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끌어안습니다. 아버지가 너 왜 이 집을 떠나면 개고생인데 너 이 신세가 뭐냐? 이 모습이 뭐냐? 한마디 꾸짖지도 않아요. 그래서 잘 왔다. 고맙다. 끌어안고 그 다음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그 다음에 일꾼들에게 명하기를 송아지를 잡으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베풀라.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노라. 그러면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도가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면 이렇게 하늘에서 기쁨이 크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탕자가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할 이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이 탕자가 정말 감사가 많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감사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탕자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 감사할 이유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아들이 자신의 고집대로 아버지에게 간청해서 장차받을 분깃을 챙겨 먼 나라에 가가지고 호랑방탕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잣집 둘째 아들이 말이죠. 돈을 갖고서 집을 나가서 있는 돈을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다 쓰고 나중에 비참한 노숙자 신세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사실 진정한 자유가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가 자유를 찾아서 나갔어요. 행복을 찾아서 나갔어요.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비참한 신세가 된 거예요. 여기서 주는 교훈이 하나님을 떠날 때 다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면 모든 것을 등지게 되는 거예요. 부잣집 아들이 신발도 못 신고 누더기 옷을 입고 돼지우리에서 돼지 먹는 모기로 배를 채우는 이런 비참함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다행스럽게도 그에게 돌아갈 집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이 아들이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돌아갈 집, 아버지의 집. 17절에 보면은 탕자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고향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향을 떠나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실향민들이 얼마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 속에 살다가 갑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탕자도 자신이 비참한 신세가 되었어도 육신의 상처가 있어도 자기가 그리워하고 돌아갈 고향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돌아갈 집이 어디입니까? 아버지의 품이요. 네? 아버지의 집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다시 갈 수 있는 아버지의 집.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나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탕자는 삶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나를 받아줄 바로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두 번째는 변화된 자신을 감사해야 됩니다. 말씀해 보면은 탕자가 이제 비참한 신세가 돼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그립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돌이킵니다. 탕자가 변화가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끝을 내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스스로 돌이켰다. 이것은 스스로 회개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변화의 모습입니다. 내가 부유하고 풍족한 삶에서도 감사할 줄 몰랐었는데 그렇고 모든 것을 잃고 재산도 잃고 친구도 잃고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정말 헛살았구나. 내가 아버지의 은혜를 몰랐구나. 내가 그렇게 감사할 조건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스스로 돌이킵니다. 탕자의 변화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일어나 그랬어요. 돌이킨 다음에 생각으로만 돌이키는 게 아니었어요. 탕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가지고 행동으로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우리가 잘못한 걸 느끼는 것, 그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방향을 돌이켜서 전환하는 것입니다.
탕자는 회개를 통하여 자신의 부족함을 더욱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종으로서 품꾼의 하나로 이름 없이 충성만 하겠노라. 그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이렇게 탕자가 달라집니다. 변화가 됩니다. 육신의 눈에서 영혼의 눈이 떠집니다.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때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었다면, 내가 변화되고 있다면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삶의 방향이 여러분 예를 들어 1도라도 옮겨진다면 그것이 엄청난 변화와 축복의 삶을 우리에게 안겨줄 것입니다. 탕자의 변화된 모습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에 감사해야 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어요. 여기에서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존재는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탕자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거리가 아직 멀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젊은 사람이 먼저 눈이 좋지 이 늙은 아버지가 그런데 여기 보니까 먼저 그를 보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먼저 그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 측은히 여겨 그랬어요. 그 다음에 동작이 뭡니까? 달려갔다 그랬어요. 탕자는 소극적으로 갑니다. 죄 지은 것도 있고 잘못한 것이 있고 그러나 아버지는 달려가는 걸음입니다. 또 한 가지 목을 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아들에게 너 뭐 때문에 이렇게 집을 나갔느냐? 그래 뭐 돈은 다 어쨌느냐? 이 모습이 뭐냐 묻지 않으십니다. 전혀 묻지 않으세요. 돌아온 것만 해도 다시 돌아온 것만 해도 바로 그 아들의 회개의 모습을 압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책임을 묻지 않고 22절에 보면 종들에게 명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죄인의 옷을 벗어버리고 의인의 옷을 입히거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계약의 표시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계약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계약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라. 새롭게 출발하는 신입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여러분, 이 살찐 송아지는 대충 고른 송아지가 아닙니다. 이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송아지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송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하는 그런 해석도 합니다만은 배고픔을 잘 아시는 아버지에게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철저하게 채워주시고 그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탕자의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 엄청난 사랑과 용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탕자가 감사할 이유, 이 얼마나 큰 감사할 이유입니까? 탕자와 내 같은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